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5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 모두 찾으실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 족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숭이 재판이라는 용어인데요. 1925년 정도에 미국의 한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서 아주 그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한 재판이 하나 열립니다. 이제 그것이 이름하여 원숭이 재판인데요. 이제 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학문을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존엄성을 망가뜨리고 인간이 그럼 원숭이의 후손이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에 테네시주라는 아주 그 작은 주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절대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자, 이제 여러분 진화론은요 말 그대로 이론이죠. 만약에 어떤 이론이 정설을 통하고 시험을 통하여서 모든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 건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유인력의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까?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뉴턴이 가정을 했어요. 모든 사과는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사과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사과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배도 떨어지고 사과도 떨어지고 물건이 있는 모든 것, 무게가 있는 모든 건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무게가 있는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법칙이 생긴 거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화론이 만약에 입증된 과학적인 법칙이라면 진화론이 아니고 진화 법칙이 됐겠죠. 그런데 왜 여전히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이론이에요. 이제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어떤 머리를 가진 다윈이라는 한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인간이랑 제일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원숭이 직립보행을 하고 서서 걷고 그리고 하는 행동도 가장 인간과 닮았기 때문에 저 인간에서 저 원숭이에게서 우리 인간은 진화해서 나왔을 거야 라는 이론을 갖고 이 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학은 보이는 것을 믿고 어떤 신뢰할 만한 어떤 학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창조론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 원숭이 재판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이 수업을 했던 이 진화론을 가르쳤던 한 선생님이 재판장으로 가는 그 옆에 보면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의 성경을 읽어봐라.
read your Bible. 네 성경을 좀 읽어봐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모든 학문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미국에서는, 모든 교육의 시발점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요. 결국은 여러분 모든 인간이 동물인 원숭이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 같은 짓을 합니까? 얼마 전에도 너무나도 뼈아픈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한 어머니가 자기의 전 남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자녀를 이사가면서 그냥 그 집에다 놔두고 가버렸어요. 너무나도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사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왜 이런 짐승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나의 본질이 어디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에요. 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이고, 나는 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못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고 괴로워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런 마음들이 없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성경교육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밖에는 성경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영적 유산 두 가지를 들으라면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과 성령이 내 안에서 균형 있게 자라가셔야 돼요. 만약에 성령만 있고 말씀이 없고 성경이 없는 채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계시를 봐도 누구 마음대로 해석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불러 이것만 하고 인격적으로는 전혀 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에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셔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어떤 느낌을 자기가 죄악된 인간의 어떤 감정을 따라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망성이 커져요. 또 여러분, 반대로 성경만 있고 성령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이 어떤 말씀의 기준만, 아니 율법적인 어떤 생각만 날카로워지고 자기의 안에서는 내면의 메마름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기준을 갖다 대는데 정작 누구한테는 안 갖다 대냐면요, 자기한테는 안 갖다 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삶의 메마름을 이끌고 오는 그런 생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과 성령이 균형 있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기도로 갖는 훈련이 필요하며 영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구절을 통과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이 흐르고 있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나는 영으로 받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로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갖고 먹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나의 지식, 어떤 하얀 종이 위에 써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자 이렇게 읽으실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의 어떤 것들이 만져지고 누려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이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여러분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영이요 생명인데 영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럼 생명은 말씀 안에 있죠. 그러면 생명은 과연 무엇이고 생명은 과연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는다는 건 곧 누구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을 만진다는 건 누구를 만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내가 이르는 말이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영을 만진다는 건 내가 누구를 만지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교사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성경 교사들이 그 이면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지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떤 지각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자꾸 접근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접속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변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날마다의 공급,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 신성한 생명의 어떠함이 내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변하고 있어요.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내가 이전에는 저게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는 그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가치가 없는 그런 느낌들로 다가와요. 왜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나쁜 버릇들이 끊겨집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끊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지고자 주님 앞에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것이 싫어졌다면 그것은 나의 역사가 아니죠.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왜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지만 결코 은혜를 누리실 수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의 문자나 하나의 지식 이런 것들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 누림의 깊은 단계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 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창세기를 분류합니다.
창세기의 단락을 분리해요. 근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싶어요. 처음에 1장과 2장, 그리고 두 번째는 3장에서부터 11장, 그리고 마지막은 12장에서부터 50장, 이렇게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 단락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 주제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을 풀을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1장과 2장에서 역사를 하셨고, 자,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그 땅에 세우셨는데 사단이 뱀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뱀의 모양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과 그 우주를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그 인간은 그 뱀의 꼬임에 빠진 뒤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11장에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탑이 쌓인 그곳,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부르시게에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주제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뱀, 그리고 여호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구도, 이 세 가지의 구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주된 8명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단락 안에서 앞부분에 11장까지의 주된 인물은 4명입니다. 아담, 아벨, 에녹, 노아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했던 사람은 요 4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또 4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요, 2명, 이제 이 아담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아담의 창조된 족속에 속하죠. 그렇죠? 이 4명은 창조된 족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부르신 족속이에요. 부르심 받은 족속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이 뱀이라는 사단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 사람이 어긋나도록 우리를 타락시켰고 미끄러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우상의 땅, 그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을 불러다가 부르셨어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네, 율법이 언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탈출한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후의 사람이에요?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라인에 쓰면 율법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은 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조상이래요? 누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자, 제가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라는 뜻의 말씀을 전할 때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부르심을 받아 나온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에 이리저리 치우실 필요가 없어요.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두 장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와서 죽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멸망시키는 걸 목적으로 삼지만 주님은 왜 오셨어요? 너희에게 생명을 어때? 풍성케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이 말하는 바 여기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제가 지금 여기 신월동에 있으면 저를 만나려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에스더가 저를 만나겠다고 인천 가가지고 인천 앞바다에서 저 목사님 하고 소리를 지르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더 크게 한번 질러보지. 안 되나요? 왜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렇죠. 위치가 달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는 줄로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면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지는 훈련이 중요한데 정작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 그리스도께는 안 오고 맨날 이걸 연구만 한대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공급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내가 마신 물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내가 먹은 모든 밥이 나의 생명이 되듯이 여러분 날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나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이 두 족속 중에 내가 어느 족속에 속한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된 족속, 아담을 따라 창조된 족속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의 족속입니까? 우리는 어떤 족속이에요? 여러분, 아담처럼 우리가 창조된 족속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족속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창조됐지만 여러분, 이제는 부르심을 받아 그 죄악된 땅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족속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겼다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걸 믿을 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른 방면으로 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가?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1,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거기가 공허하고 황폐하고 그래서 흑암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때 그런 암흑한 아주 암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이 라하프,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죠.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 라하프는 그 모든 것들을 품으셨다는 뜻이에요. 닭이 달걀을 품듯이 그 상황을 품고 있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할 때 우리가 운행했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그곳을 품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품으심이 그 영이 나타나자마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흑암을 물리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는 공허하고 황폐하고 흑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주셨죠.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뒤에 갑자기 죽음의 물이, 땅을 덮고 있던 물이 갈라지면서 궁창이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보인 뒤에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죽음의 물이 거치며 땅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땅은 창조됐습니까? 밑에 있다가 올라왔습니까? 밑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깊은 얘기를 못하겠지만 여러분, 밑에 있던 게 올라왔어요. 물이 거쳐지면서 밑에 있던 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땅이 올라오자마자 그 땅에서는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지구상의 이 식물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할 만한 수많은 식물들이 거기서 생명을 싹트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새들이, 그리고 땅 위에는 동물들이, 그리고 바다에는 무수한 이 물고기들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드러나자마자요? 땅이 드러나자마자.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이 테이블 위에 성경과 이 꽃을 얹어놨는데 이 테이블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데 지금 저한테 없었다고 칩시다. 제가 이 테이블을 만들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요? 그렇죠. 여러분, 계획을 짜겠죠? 이 테이블에 뭐가 필요한지. 이 테이블을 만들려면 어떤 공구와 어떤 나무의 질과 어떤 발판을 삼을 건지 내가 계획을 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모으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궁창과 물을 걷어내시고 그 가운데서 땅을 올리시고 그 땅에서 수많은 식물들과 수많은 동물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럼 앞에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누굴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까? 사람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공구를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어떤 걸로 할지 여러분 계획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지구를 만드시고 이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을 세우신 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3일, 하루만 빼고는 여러분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심히 좋아하셨습니까? 이제 모든 마음에 계획한 대로 그 사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결론적으로 그 심히 좋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신 건 무엇입니까? 딱 하나, 먹는 법입니다. 그걸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먹는 법? 생명나무를 먹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무엇을 먹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날마다 얻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될 건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 모든 목적에 명확한 것이 여러분들의 기준 안에 서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목적은 그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의 누림을 갖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0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16, 7년 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또 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 아십니까?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언젠가 가볼 줄 믿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다양한 지층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곳이죠.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광활하고 엄청나게 광대하던데 이 성경학자가 이 그랜드 캐년이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일어난 지각변동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이 사람의 주장은 무엇을 바탕입니까? 그렇죠. 성경과 창조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창조론보다 조금 더 약한 어떤 종류의 주장입니다만 지적 실제론이라는 것인데 창조론에 기반한 어떤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 학자가 그 그랜드 캐년이 4,500년 전에 노아의 홍수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이 학설을 발표하자마자 미국 이 과학협회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만 년 전이나 500만 년 전에 지어진 것이지 결코 4,500년 전에 지각 변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재밌는 것이 정확하게 200만 년 전인지 500만 년 전인지 몰라요. 그런데 무작정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진화론을 만들었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는 아니다? 창조론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조된 족속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를 따라 사는 부르심의 족속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누가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 같은 게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셨으면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아담은요, 창세기 5장 거기 여러분 그 3절 미만을 쭉 읽어보시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와, 여러분 930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930년을 살았는데 그 아담의 수많은 일대기를 만약에 전기로 쓰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